우리는 이렇게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해서 5월달 첫 주가 되면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어린이 주일을 이렇게 교회에서 만들어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살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우리의 다음 때를 이어갈 귀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늘 어린이 아이들을 귀중히 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통하여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아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번역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표준세 번역은 또 아버지이신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 성경도 아버지들이여 이렇게 말하는데 공동번역은 어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비들에게는 아버지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도요? 어머니까지도, 그러니까 부모 개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부모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자녀 먼저 신경 쓰지 말고 누구 자녀부터? 너희 자녀부터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부분을 공동번역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들은 분명히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하게 체벌을 가해서 자녀들이 분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한 체벌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나게 하지 말라. 또 화나게 하지 말라. 너를 일으키지 말라. 흥분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돌아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화했는가를 다시 돌아보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이제부터 대할 때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들이 금방금방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오늘의 형편과 그의 삶 속에서 고쳐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좀 정리해서 어느 순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도 나와 동일한 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라. 제가 여러분
한참 청년일 때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와 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동등이야, 동등.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 관계도 돌봐주라고 관계를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 뭘 붙이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신자들도 자녀를 기를 때 보면 너무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자녀들을 길러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분명히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그러면 이 말은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누구의 정신으로? 주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라. 그럼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를 닮아서 예수님이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보여준 것이면 사랑입니다.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헌신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더 나가서 목숨 걸고 식인종들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러한 선교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민족에도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목숨 걸고 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자신만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려서 죽은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엄청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가르칠 때,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주님의 정신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교훈해주고 훈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내가 부모로서 예수님 중심으로 양육해 왔는가? 이러한 물음을 던지면서 지나간 것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자녀들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혹시 입혔다면 즉시 우리가 뭐예요? 사과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과 훈계를 하는 이러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또 아가서를 갑니다. 자, 아가서 2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찾아봅니다. 아가서 2장 16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밭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아가서의 내용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과 술람 여인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곧 더 승화돼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사랑은 무엇일까? 오늘 5장 2절 말씀부터 8장까지를 봅니다. 첫 번째로 갈등을 회복시킵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갈등을 회복시킵니다. 자, 결혼해서 술람 여인과 솔로몬이 사는데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 갈등은 한날 솔로몬이 밤에 이슬을 맞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그는 밤에 내린 이슬을 흠뻑 맞았기에 엄청 많은 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미가 없습니다, 안에서. 그러자 그는 자기 손을 넣어가지고 문을 따보려고 하지만 열리질 않습니다. 그때 남편의 손이 문 쪽으로 문을 열라고 오는 것을 술람 여인이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술람 여인은 자기가 발을 닦았고 그리고 옷을 벗었기에 귀찮아하며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남편의 손이 문고리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서야 그는 또 남편이 왔다고 향수를 바릅니다. 그리고 문고리로 가서 문을 엽니다. 이때 성경 표현은 손에서 향수가 떨어집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 여보 소리를 지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달려갑니다. 찾아도 없습니다. 그때서 신부는 자기 잘못을 깨닫습니다. 내가 술람 여인은 왕의 부인이 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도 없는 시골띠기인데, 포도원직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왕의 부인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이제 내가 귀찮아하고 내가 소홀히 하고 내가 무시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잘못을 깨닫고는 즉시 뛰어나갑니다. 남편을 찾으려고. 그렇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순찰하는 사람에게 걸려서 두드려 맞습니다. 더 나갑니다. 그래도 찾으려고 찾아갑니다. 이때 파수꾼에게 걸려가지고 겉옷을 뺏깁니다. 봉변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도 못 찾습니다. 그는 이제 여인들에게, 예루살렘 딸들에게 말합니다. 내 남편 만나거든 말해줘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때문에 병이 났다고. 이 사람은 남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났다. 갈등이 왜 생기느냐? 첫사랑을 가지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언제나 아름답게 가꾸어서 남편을 맞이했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조금 살았다고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리고 무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갈등이 생겼다. 그런 가운데서 술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랑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신랑의 장점들을 그는 생각하며 말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말합니다. 네 남편이 뭐가 그렇게 좋기에 네가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때 술람 여인은 남편의 매력을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신랑을 더 찾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하는 내용이 우리는 6장에서 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6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고백하는데 2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속하였다 말했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 부분 강조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남편이 나에게 속했다며 자기중심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중심적인 연합. 그런데 성숙한 연합은 내중심적인 연합이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속했다. 이래서 남편 중심의 연합 이루는,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정생활을 통하여 내 중심의 사랑보다는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가 상대방에게 속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그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 안에 속했어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니.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포도나무에. 내가 주님에게 속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 주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들은 남편 솔로몬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합니다. 조건 없이 술람 여인을 용서에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난번 누가복음 큐티에서 탕자의 비유에서 봤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아버지는 멀리 오는 거지를 쫓아가서 그냥 무조건 끌어안습니다. 이때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래는 일컬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일하려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했던 저 나라는 지금 흉년이 들어서 돼지 먹을 열매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풍성한 것을 언제나 주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일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그를 끌어안은 아버지는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서 그의 신분, 아들의 신분을 그냥 회복시켜줍니다.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호랑방탕했던 그를, 너 어디에 돈을 썼니? 너 왜 못된 짓 했니?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귀한 양식을 준비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많은 죄를 졌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이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고 술람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자 술람 여인은 감격을 합니다. 자기 같은 잘못한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준 그 신랑 앞에 감격하더라. 그리고 신랑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그 사랑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 이러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갈등이 회복되는데 그 회복은 솔로몬 편에서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고 술람 여인의 감격, 여기에서 갈등은 다 해결되게 됐던 것입니다. 한 주일을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고 가정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우리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고요? 용서하라. 더 나아가 용서를 받았으면 좀 감격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 251장,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놓치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이 식어지면 귀찮아한다고.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소홀히 여겨. 예배드리는 시간도. 또한 더 나가면 무시해버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산 지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보여줬다는 거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조건적인 용서고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는 희생적인 용서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얼마나 귀한지. 사람은 사이가 좋을 때는 아주 칭찬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장점을 말해주고 좋게 해줘요. 근데 사이가 나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다 끄집어낸다고. 부부지간에도 사람들이 싸움을 심하게 할 때 옛날 거 다 끄집어내야 안 끄집어내? 다 끄집어내. 근데 오늘 이 찬양을 보십시오. 찬양에 보면 뭐라고 그렇게 찬양하냐면 3절에 그런 말이에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뭐보다 더이게요? 눈보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의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 뭐 하지도 않는다고요? 기억하지도 않는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3절만 다시 봐요.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다시 한번 3절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한처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4절 내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냐면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박수 치면서 4절만 부릅니다. 전에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받으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믿기만 하면 다 씻어준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은혜를 똑바로 받은 사람은 감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 희생적인 용서, 이 사랑, 이 은혜,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갈등이 회복됐으니 서로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이제 갈등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에 감격한 신부는 춤을 춥니다. 신랑이 무조건적인 용서, 자기가 그렇게 왕을, 귀한 분을 귀찮게 여기고 또한 소홀히 여기고 무시했던 것들을 잘못을 깨닫고 찾았지만 남편이 무조건적인 용서 앞에 그는 감격하여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신랑은 춤추는 그 신부를 보고는 그의 모든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해주고 희생적인 사랑을 해주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한 자랍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가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주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춤을 출 때도 신랑이 자기를 보고 자기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자 이 신부는 신랑에게 고백을 한다. 그는 그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에 보면 7장 12절 말씀까지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 전에 그 10절 말씀을 보면 다시 이렇게 고백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자기는 자기 사랑하는 자 누구예요? 솔로몬에게 속했다.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오늘 이 신부인 술람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는 나라는 존재는 남편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 상대방 중심의 사랑을 한다. 그리고 자기 신랑이 자기를 사모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는 이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뭐라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합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우리 둘만의 만나는 장소로 가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신랑에게 자기의 귀한 사랑을 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남편의 사랑을 받았기에,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았기에, 남편이 또한 자기의 아름다움을 늘 칭찬하고 노래하기에, 이 신부는 자기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여인이 남편을 갈망하는지 그 갈망함을 8장 1절부터 4절에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용서를 해주시려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아까 말했습니다. 찬송 부를 때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잊지 맙시다. 이 사랑 잊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293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줄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평안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 안짐이 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어제 제가 아침 5시 10분에 일어나가지고 저 전라도 정읍에 갔어요. 정읍 감곡이라는 곳에 갔어요. 감곡 반석교회에 이제 목사 위임 예배가 있고 권사 취임 예배가 있어서 우리 노예에 소속된 교회라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교회 일대 목사님이 나와서 지금 그 교회가 38년 됐다는데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정년을 퇴임했다는 거야. 근데 그 퇴직금을 딱 받아서 어디에 쓸까 하다가 자기 고향에 그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를 지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노예에서는, 지역 노예에서는 안 받는다고 그랬다는 거야.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 노예의 저 영동중앙교회 옛날 어르신인 소천하셨던 백상근 목사님에게 이렇게 그 교회의 장로님의 동생이라는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상근 목사님이 자기 밑에 있던 교육자에게 네가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나는 안 갑니다. 안 갑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계속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뭐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오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낸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 가서 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그 말씀하세요. 아주 말해요. 밥 위에 시커먼 것들이 막 팥이라고 말했는데 팥이 막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기도 끝나고 먹으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후후 부니까 다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우사가 천지예요, 우사가.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파리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자기는 정말 그곳에서 나 목회 못합니다. 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감곡에 있으면서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감곡 반석교회가 있게 되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땅을 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가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김포에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요새 부목사님들이 교회 나면 과거에 10몇 년 전에는 대전 이하에는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5년 전까지는 어떻게 바뀌냐면 경기도 바깥에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목회자들이 어디로 안 가려고 그래요? 시골로 안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서나가는 모습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이 술람 여인과 함께 해주는 사랑을 베푼 솔로몬, 8장 5절부터 14절에 둘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거친 세상을 광야길을 가는데 늘 옆에 누가 있냐면 남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를 의지하고 갑니다. 의지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 살라고, 서로 뭐하면서? 의지하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 의지하며 살라고. 우리와 인생에 늘 동반자 예수. 그리고 이 술람 여인은 완전히 독점적이고 강력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는 남편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당시에 도장이 있었는데 도장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도장을 목에 걸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팔에 찼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가락지로 도장을 끼웠다는 거예요. 왜? 귀하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권과 관계 있기 때문에. 술람 여인이 말해요. 남편에게 나를 도장처럼 항상 당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고 팔에 차고 다니고 손가락까지 끼진 것은 안 나왔지만 그렇게 나를 항상 지니고 다녀라. 이 말은 누구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하라. 더 나아가요. 사랑은 죽음보다 더하고 불보다 더하고 물보다 더하고 사랑은 돈보다 더하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랑, 강력한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술람 여인은 사랑의 귀한 것, 자기는 오직 남편에게 순결을 주고 남편은 그에게 가장 귀한 포도원, 남편의 포도원이 술람 여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아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빨리 신랑인 왕인 솔로몬에게 빨리 달려라, 빨리 달려라, 빨리 좀 오세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서 오세요, 그게 계시록 22장 20절이라고. 어서 오세요. 술람 여인처럼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귀찮아하고 때로는 주님을 소홀히 하고 주님을 무시했던 우리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분,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그분 오시옵소서. 그때까지 한 주일을 또 살아갑니다. 누구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고 삽니다. 누구만 사랑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삽니다. 더 나가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한 장만 1절만 부릅니다. 175장 1절.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는 가정생활을 돌아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부부지간에 또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갈등의 원인은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서로지간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때 감격하여 서로 즐거움이 되고 서로 성숙하게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시간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 주님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머리 숙여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갈등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상대방을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겼지만 하나님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나가는데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게 되고 거기에 감격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 자신이 아내에 대한 이러한 모습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둘이 의지하고 살고 아버지 하나님 정적인 사랑을 간직하며 살고 귀한 것을 주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사랑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정말 우리 섬김의 교우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아 누리게 하시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이 사랑 듬뿍 받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감격에서 이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헌신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에 늘 부족하여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길, 상대방을 귀찮아하고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사람들, 희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제 서로 용서하면서 감격하게 하시고 깊은 사랑에 빠져서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게 하시고 서로 깊은 사랑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며 서로에게 귀한 것 주기를 원하며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등불 준비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이 시간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